마가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그 밑에 15절에 이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뭔 내용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다음 밑에 15절에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므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도 말하고 간단하게 복음 이렇게도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야. 좀 더 축약을 하면은 더 정확하게 더 줄여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또 무슨 뭘로 이렇게 바꿔서 표현되어지냐면 천국은 한자잖아. 한글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하늘천 나라국이니까 하늘나라예요. 천국은 하늘나라야.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는 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왜 마태복음에만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고 말을 쓰느냐? 이건 옛날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마태의 독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입에 잘 올리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단어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채용해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나타내는 것은 저 눈에 보이는 창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마가나 누가에 나오는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이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내용은 뭐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마태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 천국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보통 얘기할 때 간다 그러잖아. 천국은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걸 성경을 공간복음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표현을 있으면 찾아봐요. 없어요. 없다고.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없어. 성경에 천국에 간다 그런 말이 없어. 천국이란 단어랑 간다란 단어가 붙어서 문장으로 나오는 데가 없다는 거야. 천국은 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천국을 준다 그래.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야. 천국을 주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아니야 잘못됐다. 천국이 오면, 천국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우리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했을 때 그거는 받다라는 말이야. 받다라는 말. 어쨌든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공간복음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다?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알려면 창세기, 그래서 내가 오늘 오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뭔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알았어요. 복음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야. 가까이 왔다. 왔답니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자,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선포했는가? 복음은 뭐죠? 기쁜 소식이잖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가서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늘,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늘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땅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사람이 아담에게 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다고? 아담에게 맡겼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 맡긴 것을. 사람 창조하는 내용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 7절,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땅을 정복케 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그를 에덴 동산으로 사람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고 땅을 에덴 동산으로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1장, 2장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일단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땅에 먼저 충만케 해가지고 땅을 정복해.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를 누구에게 유임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담에게.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위임 받았어요.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대행자야.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넘겨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고 해서요. 선악과만. 그럼 선악과가 뭘 나타내요?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지만 참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너 스스로에게서 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주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대항자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을 나타내는 거야. 선악과가 뭘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주대심을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이 땅을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도 하늘도 하늘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왕이야. 땅은 아담에게 다스리게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니까 땅도 이게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진정한 왕 하나님이 왕이야. 근데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분봉왕이라는 거 있죠. 분봉왕이라는 이게 팔레스타인이면 이게 팔레스타인이면 이런 땅 이렇게 해가 이게 그 당시는 이게 다 누구 땅이에요? 누가 다스려요? 로마 제국하에서 가이사가 통치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를 떼가지고 내 대신 네가 다스리라고 이렇게 통치권을 줘. 그러면 요거 다스리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분봉왕이라 그러잖아. 분봉왕이 자기가 분봉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누구 뜻대로 누구 뜻대로 있어야 돼? 가이사의 뜻 아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셔 놓고 땅은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담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아담이 대리 통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도 하늘도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 나라고 땅도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건 뭐요? 천사들 중에 천사 중 루시퍼라는 말이 나오죠. 루시퍼라는 건데 이 루시퍼는 뭐야? 암바가 아니고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루시퍼의 계명성이야. 뭐라고요? 계명성이에요. 계명성 뭐예요? 별인데 금성이야. 샛별.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이 라틴어로 루시퍼라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천사들 중에 높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따르는 천사 한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때 반역한 이 천사를 뭐라 그런다? 이게 타락한 거잖아요. 이게 사탄이 된 거야. 사탄,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돼가지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계시록 보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쫓겼어요. 그래서 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일로 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란 말이 아니고 경작하고 지키라 그런다니까. 다시 봐봐요. 창세기 2장 가서 봐요. 이 장 몇 절에 나오나? 여기 15절 맞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뭐 하라 그런다고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래. 지킴. 경작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왜 지키라 그랬을까요? 거기 뭐 있다고? 그러니까 지키라는 얘기는 이게 틈 타서 들어오는 놈이 있다는 거잖아. 그 전제했으니까 지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가 이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서 타락이 있어가지고 이게 들어온다는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키라 그랬는데 뱀으로 이게 쑥 들어왔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야 돼? 에덴 동산을 지켰어야 되는데 이게 못 지키고 하와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따먹게 했어요. 자기 남편도 주워서 먹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다는 의미는 뭐예요? 선악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대심이야. 로드십 주대심인데 이것을 건든 거야. 주권. 자 보세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기가 아담이 통치하자면 여기가 땅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왕이 다스리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시니까 여기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허락해 줄 수 있지만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인 것만 기억해라.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야. 그게 선악과야.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반대했다는 게, 그러니까 반역이 일어난 거야. 반역.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반역이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결과, 하나님께 반역한 결과 인간의 선악과 따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잖아.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로 결과로 내서 뭐가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졸지에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뭘로 바뀌어요? 사탄의 나라로 바뀌지. 사탄의 말에 순종했으니까 사탄의 나라로 바뀌어. 사탄의 나라로 바뀌고, 이거 아담은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뜻은 뭐예요? 사람이야. 아담이 범죄했지만 결국은 이 아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뱀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사탄의 나라가. 자, 그래서 사탄이 뭘로 다스려요? 죄를 지켜야 하고, 죄를 지으면 사망을 값으로 주는 거야. 그래서 범죄한 이후부터는 이 땅에 사탄 나라가 돼서 여기에 사망이 지배해. 뭐가 지배한다고요? 사망이 지배해. 사망은 나타날 때 무엇을 어떻게 나타나요? 악과 고난으로 나타나. 악과 고난으로. 그래서 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은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 사망이 악과 고난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의 요 사람,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대리 통치자로 살 때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잖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사탄의 나라가 되자 사망이 지배함으로 악과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야 돼? 하나님 나라가 되면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되면 다시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면 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를 지어서 사망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모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요즘 디스크가 아파요. 허리에 디스크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가가지고 여기 2차 주사 맞고 왔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누워서 잠잘 때 이거 잘 못 틀어. 이렇게 자꾸 잠이 깨워. 이게 왜 왔을까? 이게 뭔 정세예요? 사망의 정세야. 결국은 뭐 때문에? 죄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문제,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 자구정한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사탄 아래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탄이 죄와 사망으로 다스리는데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다. 다 발생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 나라, 내가 사탄 나라가 살고 있는데 사탄 나라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세상 나라라고도 이게 얘기한 세상.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면 된다고?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세워지고 죄와 사망이 없는, 죄와 사망이 해결되지만 자연적으로 악과 고난은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일로 다시금 돌아가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게 소원이겠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여기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창세기 1, 2장이잖아. 1, 2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장 15절 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여자하고 뱀하고, 여자가 뱀말 들었잖아요. 여자하고 뱀하고 뭐가 되고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자의 후손이 뱀, 여기는 또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은 뭐야? 뱀은 옛뱀, 용, 사탄, 마귀. 그래서 사단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는데 못 지켰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인류가 나뉠 것을 얘기하고, 그 여자의 후손 중에 그래서 여기는 복수야. 여기는 복수예요. 근데 여기 다시 단수로 넘어가. 여자의 후손들하고 뱀의 후손들하고, 근데 여기는 다시 여자의 후손이 뱀. 여긴 복수고 여긴 단수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묶겠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뱀을 정복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뱀이 여기 지금 누가 지금 왕이 돼서 다스려요? 뱀이 다스리는데, 사탄이 다스리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정복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자의 후손이 다시금 뱀을 정복하고 여기를 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타락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냈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정복하겠다,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로,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유는 뭐가 복음이, 그 다음 33장 이후로는 뭘 봐야 돼? 우리 모든 문제가 다 지금 사탄의 나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야.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왔다, 이 얘기는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근데 예수님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말을 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다고. 자,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저기 마가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4절이에요. 여기는 창세기 1장, 2장 하고 저기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 여기는 태초에, 여기 뭐예요? 태초야. 태초에. 여기는 예수님이 초림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마태복음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참상 30절은 여기지. 이거 너무 막 길어요. 이게 한 이쯤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거야. 어쨌든 간에 창세기 3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와야 돼?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게 뭐예요? 복음이야. 복음은 딴 게 복음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게 복음이야.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거를 뒤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이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3장 15는 여자의 후손이라 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여자의 후손이 계시가 발전되면서 점점 누구인 거를 자꾸 더 점점 보여줘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뭐 물책 하나 보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여자 같아. 뭐 같다고요? 남자는 아니고 여자 같아. 여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 그래서 여기 또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고? 여자 같아. 왜 여자 같을까? 다른 거 보는데 머리가 자주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서 계속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여자야. 근데 이쪽 왔어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는 더 좀 정확하게 보이겠죠. 뭐 어떤 여자인지 보이겠죠. 여기쯤 오면은 더 정확하게 보였죠. 바로 그거야.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한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러 온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창세기 3장 여자로 왔다가 아브라함쯤 때 되면 이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가르쳐줘. 뭐라고 온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해. 그 왜 아브라함의 후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얘기하기를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면 지금 왜 이 천하 만민이 어떤 가운데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신음하며 사는데 여기 이 천하 만민이 이 사람들이 다시 복을 받으려면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천하 만민이 누구로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아니야.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건데 여기 오면은 내 씨로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가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로 씨로 나타났다고?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난 거야. 가까이 왔어요. 근데 좀 더 가. 다윗 때쯤 오면 하나님이 내 씨로 내 후손으로 하여금 왕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윗의 씨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형적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으로 올 것이다 얘기해. 왕으로 오신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후손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오게 되면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났다가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나타났다가 이쯤 오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이 다윗의 씨로 오는구나. 이렇게 다윗의 씨니까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 씨야. 아브라함의 씨. 이것도 여자의 후손인데 원래 원어는 씨야. 씨. 여자의 씨야. 여자의 씨. 여기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 여기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원래는 다윗의 씨야. 근데 씨를 후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이렇게 점점 계시가 발전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은 누구 가야 돼요? 아브라함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와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 딱 가봐. 마태복음 딱 열면 뭐가 시작돼요?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보게 되면 족보가 딱 나요. 왜 족보가 나올까? 아까 전에 보니까 우리 언제니까 족보가 너무 싫다 그러더라고. 족보가 너무 싫다 그러는데 족보가 왜 중요한가 보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라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요? 다시.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보라. 왜 마태복음 1장 시작하면서 저 말을 썼을까? 구약을 알아야 돼. 구약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씨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처음에 그게 여자의 씨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로,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온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바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온 자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계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 부정 모효를 통해서 오지 않고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예수가 태어난 걸로 말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 그러니까 누구야? 아버지가 없으니까 보통 사람은 다 아버지의 아들이잖아.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여자잖아. 여자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혹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봐요. 마태복음 2장 1장 족보 얘기 쭉 끝났어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그 얘기를 족보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누구다? 여자의 씨로 왔다, 그 얘기예요. 왜 여자의 씨로 와야 돼?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로 누굴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여자의 씨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자면 예수님이 사역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것이 뭐야? 회개하라, 때가 아니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을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시는지를 몰라요. 구약이 그걸 이렇게 타락한 이후에 이게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여기서 뭐였어요? 아까 제가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잖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렸잖아, 이 아담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되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을 여기 좀 지웁시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러 온 자 같으면 예수를 통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야 돼. 예수가 해야 할 일이 이 땅을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대부분, 예수님 하신 일 보세요. 뭐 했나?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일들을 주로 말이해. 대표적인 것이 병을 고쳐요. 그죠? 왜 귀신을 내쫓고 축사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왜 이런 일들을 할까? 이게 병은 뭐예요?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증세예요. 대표적인 증세야.
아주 그냥 귀신은 사단이잖아. 사단이 쫄개잖아. 귀신이 막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병, 귀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 땅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귀신 역사, 질병, 뭐 등등 이런 것들.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귀신을 막 내쫓아, 병든 것을 고쳐.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단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 사단은 그 예수님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 갈릴리 여기서부터 막 뭐가 시작되는 거야 지금. 팔레스타인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막 귀신 내쫓고 죽은 사람 살리고 막 병 고치고 등등등등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이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그 초청이기도 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등등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임한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사람들 중에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아담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개인인가 동시에 사람이야. 사람을 대표하는 거야. 아담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사람.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또 누구 백성이 된 거야? 사단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사단 백성이 다시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막 들어오질 못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근데 사람으로서는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람들을 돌아오라고 초청을 해. 근데 사람이 올 수가 없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통치 아래 들어오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죄값이 지불해 줘야 돼. 그래서 예수가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뭘까? 죽는 거야.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야.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삭교 사건, 삭교 얘기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자기가 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지. 잃어버린 사람. 원래 아담이 누구야?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범죄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들였으니까 하나님 입장에 보면 아담은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러는 거야. 근데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잃어버린 자가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여기 또 인자가 온 목적을 또 얘기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아래에 들어오려면 죄가 있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요. 예수님이 죽는데 십자가도 죽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여기 죽어서 요 사람들만 데리고 오고 마귀 가만 내버려 두면 또 어떡할 거야? 또 유혹하면 곤란하잖아. 이 마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잖아. 요한일서 3장.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려면 마귀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고 그리고 요거 자꾸 유혹하고 있는 이 마귀도 없애야 되잖아요. 이거 마귀를 멸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대속으로 죽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금 살아나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는 뭐야? 마귀는 뭐 갖고 다스려요? 사망으로 다스리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고 살아나심으로 죗값을 지불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 이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거야. 뭘로? 십자가와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사람들이 십자가 하나님 통치하려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이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길을 여신 것뿐만 아니라 사탄을 멸하는 일을 한꺼번에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님.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왔지만 이 사람들이 이게 뭐 들어갈 수만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결정적인 거 뭐야? 길이 열린 사건이지. 그게 뭘로 열렸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열리잖아. 고린도전서 15장. 자, 그러니까 하나 정리해야 될 거는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 돼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것이 복음, 그게 복음이야. 우리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들어가면 뭐 통치 아래 있는 거야?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은 뭘로 다스려요? 죄와 사망으로 다스려서 우리 가운데 악과 고난을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 뭘 전했다고? 복음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죠. 문맥 가운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씻기고 그때 믿지 않았어. 그로 말미암아 못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뭘 전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지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현현. 이렇게 이게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 다시 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뭔가를 보라고. 게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선을 살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나타났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복음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야. 근데 잘 봐요. 여기 잘 봐요. 앞에 봐요.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금 살아나고 나타났다 했는데 요거는 뭐예요? 장사 지냈다. 현현했다. 이거는 뭐야? 죽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 했다는 거야? 장사했다는 거야. 다시 부활했다는 거. 부활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장사 지냈다.
나타났다. 이거는 죽고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죽고 살아났다는 거야. 누가?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났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왜 이거 죽고 살아났다는 걸 전해요? 왜 죽고 살아난 것이 복음으로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여기서 사망 아래에 있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고 부활하는 것이 있어야만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할 때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전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뭐 하냐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하니까 여기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복음이 뭐가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십자가까지 여기까지는 복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복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뒤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할지라도 왕이 다스린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그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길이 열려야 되죠. 그 길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뭘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그러니까 요 십자가와 부활대에서부터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부터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인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들이 뭐 자꾸 전한다고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러면 이게 하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는 뭐 그분이 로마서 1장 여기 또 복음 또 나와.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야.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거야. 복음은 바울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로마서에서 바울에 하면 이거 말이 잘 로마서에 의한 바울의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야. 로마서에 의한 바울의 복음은 뭐라고요? 아들에 관한 거야. 자, 그러면 아들이 어떤 아들에 관한 건가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씨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누구라는 거야? 아까 저기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자,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죽고 부활한 것이 복음으로 선포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 오게 되면 아들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와셨다 그래. 다윗의 씨. 이거는 곧 뭐라냐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부활하사 뭐가 되셨다?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아래절이 이걸 딱 정리해서 다시 또 얘기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디 갔나?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다 이렇게 돼서 곧 어디 가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순서가 뒤집혀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주야. 이게 뒤 바뀌어져야 돼. 원래는 어떻게 된다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 하나님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주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신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말에서는 이게 말을 편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 이게 어려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자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 이게 다윗의 혈통과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아들로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신이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씨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가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주가 되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다시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그게 어떻게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로서 오셨잖아.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주야. 지금도 그 문제는 2000년의 전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하늘, 땅, 반란이 일어났어요. 사탄의 나라가 돼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여기를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 부활로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도 이것도 복음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도 복음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라는 말도 복음이 되니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주이시다. 그 얘기는 예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주가.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선포해? 야, 너네가 지금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사탄 나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그런 거야. 이것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했다. 그래서 예수가 그러고 믿고 그 예수가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길을 활짝 열어놨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죄와 사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난에 있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려면 뭐가 오면 돼? 십자가는 보혈의 능력이잖아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여기가 아파. 이건 지금 사망의 그림자예요. 여기 뭐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거기에 생명이 흐르러서 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리적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고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믿고 자꾸 선포를 해야 돼.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뭐다? 나의 삶의 내 삶 속에서 아까 고난은 전부 다 이게 사망의 그림자다. 사망은 뭘로만 없어져요? 죄값으로 없어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값을 위한 죽으심이잖아. 그건 보혈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악과 고난 문제는 보혈의 피로서만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나의 지금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능력이 임하면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
그래서 나의 문제에, 나의 지금 문제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십자가에 걷는 옷이 없어서 믿고 선포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시고 만지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시간 많이 가버렸네. 자, 복음을 다르게 전하면 안 돼. 자,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맞아요.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열렸어요? 십자가와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시라는 얘기. 이렇게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음이 뭐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 언제 완성돼?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재림 때. 근데 그 나라가 그 나라는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갔는데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 십자가 부활이 복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시라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났을 때, 야, 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럴지, 그거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네가 하나님 나라 권세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나라 권세 아래 있지 않아서 그래.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왕이 되지 않아서 그래. 다 쉽게 말하면 네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래. 그건 네가 왕으로 나타나는 거야. 네 삶을 네가 왕이 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하나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네 문제가 해결돼. 근데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길을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셔서 곧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되셔서 대심으로 이뤄놓으신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하면 십자가 부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안에 들어가므로 네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잖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말로 전하면 돼요.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걸 몽땅 한꺼번에 다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뭐라고 우리 얘기해. 우리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함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영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삶이 뭐다? 그 삶이 영생이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되는 게. 근데 그 하나님의 자원을 받는 길이 십자가 부활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임했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대.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돼. 다른 걸 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오직 예수 그러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